19세기 캠브리지 대학의 종교학 과목 시험 시간에 주관식 문제가 하나 출제되었습니다. 문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논하라, 이런 문제였습니다. 시험 시작종이 울리자 일제히 학생들은 답안지에 답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학생만이 멍하니 창밖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감독관이 다가가 시험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그 학생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험 종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학생의 멍 때리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이 감독관 교수는 그 학생에게 다가가 백지를 제출하면 0점 처리되고 학사 경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답안지에 무엇이라도 적으라고 최후 통첩했습니다. 이 말에 딴청을 피우던 학생은 드디어 시험 문제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정말 딱 한 줄만 써놓고 고사장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이 적은 이 달랑 한 줄의 답, 이것이 캠브리지 대학 신학과 창립 이후에 전설이 된 만점 답안지였습니다. 이 한 줄 답안지를 제출한 학생의 이름은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중 한 사람이었던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사람입니다. 대학의 모든 신학과 교수들이 만점을 준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논하라, 이 문제의 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사실 이 놀라운 바이런의 답은 하나님을 향한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17세기 영국의 시인이었던 리처드 크래쇼가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은 시의 한 부분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식 있는 물이 그의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이것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이 시적 표현, 이 놀라운 시적 표현을 들으시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의식 있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저는 재미있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피조물인 물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아는 바른 존재의식을 가지고 있구나. 둘째, 피조물인 물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서 얼굴이 붉어졌구나. 이런 재밌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이 들돌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교적, 신분적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이라는 이 선민사상이 종말에 있을 진노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특히 포로 귀환 후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는 이 공로의 신학이라는 이 신학이 보편화되어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조상들의 선행과 공적이 그들의 후손인 자신들에게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의 운명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심판의 진노 가운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 공적 때문에 후손인 자신들이 진노의 날에, 심판의 날에 구원받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외친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표현은 회개하였다는 증거가 그에 상응하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마음속의 회개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다 알고 계시죠? 빗나가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중심을 벗어난 실패를 의미합니다. 죄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아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이 문장에서 이 표현이 죄라는 단어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죄는 그 마음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떠난 인간은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의미의 죄를 계속해서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스는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 다음 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길거리의 돌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강조하는 회개, 이 회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로 옮겨갔던 나의 마음과 삶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완전한 돌이킴. 그럼 세례 요한이 강조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 죄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신앙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개념 자체가 평생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천국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은 자기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고 있으며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창조 질서에 따라 오늘도 살아갑니다. 물도, 돌도, 태양도, 바다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피조물은 문자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란 뜻으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만물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세상의 모든 만물이 창조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에는 세상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당연히 우리 인간도 포함됩니다. 인간 역시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다른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셨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며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위는 인간의 불순종의 타락으로 왜곡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데 한계를 드러냈으며 또 타락한 인간으로 인해 피조세계 역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피조세계까지 부패하게 한 인간의 타락은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대표인 아담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대표 아담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런데 피조물의 대표인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피조물인 하와의 말을 들음으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사랑하고 경배한 결과입니다. 아담의 마음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피조물인 하와에게 옮겨간 결과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자신이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지를 망각한 결과가 바로 죄입니다. 죽음입니다. 이렇듯 죄 가운데 타락하여 모든 피조물조차 부패하게 만든 피조물의 대표 인간은 더는 자기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도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타락한 인간이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길을 한 가지 제시합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을 제시합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입고 구속의 은총을 받을 때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회복된 존재만이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구원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당장 죄를 회개하고 너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안타까워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직접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목적은 우리를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책임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인간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를 떠나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구원을 약속합니다. 첫 번째 부활은 현재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 미래의 부활입니다. 미래의 부활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의 구원,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현재의 부활, 현재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현재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 노력을 중단해버린 상태가 영적 죽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생각하며 고민하는 것을 중단해버린 상태가 영적 죽음의 상태입니다. 참된 회개를 중단해버린 상태가 영적 죽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단해버린 상태가 영적 죽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중단해버린 상태가 바로 영적 죽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렀던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로 돌아온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죽었던 영이 즉시로 부활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노력하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며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처럼
다른 피조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매일의 삶을 살며,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소망하며 매일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은 완벽히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과거의 귀중히 여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을 정도로 완벽히 변화된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옛날 일을 기억하고 돌아가려고 애쓰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맙시다. 오직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그것들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망하며 그것들을 통해 내가 이루려는 나의 뜻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철저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대치동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